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일까요? 물론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한 고백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일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평생을 그 부르심만 붙잡고 어떤 시련과 연단, 역경 속에서도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앙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부르는, 바치는 아마 그 중간 어디쯤인가에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은 순례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은 점점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삶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과정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절대자로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자기의 궁리로,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그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고, 마침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약속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평생 끌고 가는 희망이 되었고, 그리고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자기의 궁극적인 결심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에 뿌리를 둔 희망의 신학이기도 하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과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부름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정말 충실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미래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인데, 1절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멋있는 이야기죠.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은 내가 가장 큰 축복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뛸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땅을 주거나 아니면 재산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자녀를 주거나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실감이 날 텐데, 안타깝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위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이건 지금의 약속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입니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눈을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돌리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 미래의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직분을 사모했어요. 비록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죠. 근데 장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미래의 약속일 뿐이죠. 하나님과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리고 내가 미래에 여전히 서 있게 되어진다면 그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붙잡게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곳에 자신의 약속을 다 걸었고 그곳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평생의 불구가 되는 것을 그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야곱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삶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여러분, 배를 몇 채 사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1년 내내 고기가 만선이 되어서 재산을 두둑히 불려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현세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매일매일 행복했었을 텐데,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생각해보면 딱 약속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약속을 듣는 순간, 아니 그 약속을 맺는 순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다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그들의 삶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은 미래를 꿈꾸는 존재입니다. 지금을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을 사는 힘을 버티게 하는 것, 지금을 사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은 미래에 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지나간 것을 향해서는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록 죽은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그 약속 자체는 항상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만나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약속은 늘 미래지향적이에요. 서로 그것이 죽은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종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내가 네 아버지가 죽을 때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다.
내가 너를 잘 기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이 죽은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사람하고 약속했으니 이거는 그냥 나 끝난 거야. 안 지켜도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생을 살면서 그 약속 하나를 지키려고 저를 돌보시고 헌신하시고 저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행위의 지향성을 부여합니다. 가령 여러분 5시에 만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시간을 맞추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서둘러야만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약속은 미래를 지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지향성 속에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의 직분을 자기가 소망을 두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오직 그것을 향해서 미래를 달려가게 했습니다. 저는 바로 원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녀들과 약속을 많이 하죠. 여름철입니다만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르실 때에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너 요번 성적에 수를 받아오면 요즘은 여러분 점수를 안 매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미안 가는데 수를 받아오면 내가 수박을 사주겠다 그랬어요. 수니까 수박을 사주겠다. 그래서 여름이면 늘 수박을 먹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약속 얼마든지 하죠. 너가 이거를 하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그 약속이 살아있는 한 그 자녀는 그 약속을 향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이런 지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하여 역사적인 지향성, 행위의 지향성 아니 생각의 지향성을 그 약속에 두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신명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면 나하고 이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로 약속한 땅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고 정녕 너희는 일생을 다니면서 절대로 구걸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향한 것들이었어요. 인간은요 100세가 돼도 내일을 생각합니다. 과거는 추억이에요. 그거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극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은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생각하죠. 저도 이제 목회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보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묵으라는 곳에서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나를 끌고 간 힘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과거가 아니었어요. 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인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미래가 그 소망이 저를 끌고 간 겁니다. 춘천에 있을 때도 건축 내 평생에 언제 어떻게 교회 한 번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정말 다윗도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 아니냐.
그것이 제 삶을 끌고 갔어요. 지금 이 한마음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이고 주님이시지만 제 삶의 목표가 있다면 이 한마음교회 교회 건축, 그 미래가 저를 끌고 가는 거죠. 과거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미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절망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살 재미도 없고 나는 그냥 죽고 싶다. 미래의 소망, 미래에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미래의 소망은 반드시 역경과 함께 옵니다. 그냥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약속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인내와 신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약속은 신실해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신실하지 않다면, 정말 그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약속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그거 안 나가도 돼. 그거 뒤집어도 돼. 그 약속 파기해도 돼. 거기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정말로 신실하다면 그것은 생명을 내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인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때로는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역경과 시련과 도전이 우리들에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소중한 약속일수록 때로는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가나안 땅에 너무나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냥 오늘 1절, 2절, 3절, 4절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마치.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그래서 그에게는 첫 번째 삶의 위기가 옵니다.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쉽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는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풍족한 삶 아니면 넉넉한 삶, 행복한 삶은 고사하고 기근이 들어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갈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간신히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셔요.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약속 그거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내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궁리해서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내 아내까지 팔아먹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구나. 이 약속은 죽은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이구나.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구나.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삶에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둘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점점 자기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과 싸우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 미래를 보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소망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약속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지향하게 만드는 그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그런 약속, 그런 소망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평안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살아온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풍랑을 만날수록 뱃사공은 유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맞설수록 신앙은 단단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미래의 약속, 미래의 소망 속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절망할 때가 있죠. 아주 오래전에 제 후배 목사에게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임대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그 안에 살림집도 있었는데 한 푼도 못 번 거, 나중에 그 경매에 낙찰한 사람이 보증금이 한 4천, 5천 정도 냈는데 한 5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개척교회가 쉽지 않지만 그 절망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내쫓기고 만 거예요. 그냥 오갈 데 없이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푸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건데 장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딱히 해줄 말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냥 모범 답안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뜻을 모르는데 오히려 절망만 느끼게 될 뿐이죠. 거리감만 느끼게 되어지고. 돕는 데까지는 돕지만 정말 절망한 순간이죠. 절망의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너가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약속을 붙잡고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지 않는 순간 하나님 그 안에 계실 것이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는 나와 맺은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소망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희망이 하나님이고, 그 소망과 희망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희망이 절망 때문에 힘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도 희망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희망 안에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이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각오만 되어 있다면,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망 속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 계시다는 말은 그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작은 빛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넓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작은 빛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약속 하나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끌고 가는 지향성을 갖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일이 오고 모레가 오고 1년이 오고 2년이 오고 세월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신학자는 그것을 종말론적인 메시아라는 이야기로 풀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아브라함에 다가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떠나라. 그 말 하나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결정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정말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